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1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 은혜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감추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성모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다시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바라를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10절까지 봤습니다. 18장 20절을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초청에 의한 것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사들은 하늘의 큰 무리의 큰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큰 무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9장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는 거예요? 10절까지 읽은 말씀에서는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주목해서 찾아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절에 한 번 나오죠? 할렐루야. 그 다음 몇 절에? 3절에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4절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10절까지. 없죠. 몇 번인가요, 그럼?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게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 그걸 줄여서 말하면 3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할렐 그리고 루야 4개, 그게 3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 누가? 야라는 말은 우리들 자신들, 내가. 그리고 야라고 하는 말, 루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가 할렐루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정말 기쁨에 넘쳐서, 그렇죠? 환희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어떤 경우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 어떤 쪽에서 되게 사용하느냐면, 우리가 그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뭐 할 것 같은 뭐 그런 것들, 성취감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자신의 흥취, 그것이 있을 때 뭐 할렐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고 실상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하라고 하는 그 의미다. 그래서 까닭 잘못하면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오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1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 한 단위로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11절부터 나머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구성을 해보면, 첫째 부분, 지금 오늘 우리가 첫째 부분을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첫째 부분을 보는데, 첫째 부분에 두 개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하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 있고, 그렇죠? 1절에서 5절까지 그 부분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1절에서 5절은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1절하고 6절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바벨론,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음녀의 심판, 그리고 18장에 있는 바벨론의 심판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집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에 대해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고 말해야겠죠. 심판하신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즐거워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뻐 유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에 지금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를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19장에서는 두 가지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할, 성도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 제국, 종교, 배교한 종교하고 배교한 그 제국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심판의 멸망의 종지부를 찍게 둔 것을 보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고, 또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여기 표현 가운데는 좀 우리가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정확히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좀 생각해 보라고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오늘은 첫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부분 1절과 5절, 1절에서 5절, 6절, 10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첫째, 1절에서 3절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허다한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큰 무리가 누구냐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를 대단히 중시 여기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7장 9절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예, 이 큰 무리. 그래서 여기에서 큰 무리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환란 기간 동안에 문맥, 그 7장에서 문맥에 본 것처럼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성도들 그들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러면 교인은 어떠냐? 다음에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교인은 이미 휴거된 교인은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큰 무리는 문맥을 통해서 앞에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것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딱 맞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음녀의 심판이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보면 공중에서 그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핏값을 지불한다, 갚는다, 받아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순교 당하는 사람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순교는 어떤 사람들이 대다수 순교당했나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한 것처럼 환란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13장에 보면 것처럼 666표를 받지 않냐고 적그리스도에게 호응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산 이유들 때문에 죽음을 당했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7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뭐래요? 복수해달라, 안 갚으면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잠시 기다리라. 너희들 말고도 너희들이 그 순교를 당했지만 너희들 말고도 또 순교당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누구일까요? 교인은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그렇죠? 문맥을 보면 누구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문맥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할렐루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8장 20절에 본 것처럼 성도들 즐거워하라고 말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를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이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음녀와 바벨론 지역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에게 그런 엄청난 위해를 가했던 죽음을 가중시켰던 그들이 그 세력들이 몰락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가장 극치는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들도 이 본문에서 말한 그 할렐루야는 우리가 해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어떤 시련들 그런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내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9장 1절 10절에서는 할렐루야는 말이 4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는 3번 나와 있고 6절 10절 사이에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3번 할렐루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할렐루야 나온 이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의 음녀의 멸망을 때문에 그걸 보고 지금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 할렐루야를 한 번 나와 있는데 뭘 보고 하나님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비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24장로들도 할렐루야 하고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모든 성도들, 그냥 구약의 성도들 비롯해서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미 휴거된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세 주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양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뭔가요? 첫 번째는 세 번의 찬양을 했는데 세 번의 찬양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음력.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멸망시킨 걸 보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뭔가요? 그렇죠. 어린 양이 준비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시면 찬양의 근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의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았다. 그러니까 보응했다, 안갚음했다, 신원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큰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환란기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으로 비쳤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뭔가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그 다음 세 번째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뭐냐면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다, 합당하다, 마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지금 여기에서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심판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다. 하나님께 계속 약속했던 그것을 드디어 성취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력들이 마지막 종지부가 뭔가요? 마지막 종지부가 뭔가요? 그 하나님의 그 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세상, 죄, 사단,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뭘로 내리잖아요? 음료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게 최종적인 게 지금 마지막 그런 마무리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완성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완성. 그렇죠? 그러면 약속한 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참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고 정당하다. 정말 합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합당하다. 옳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뭔가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게 왜 의롭고 정당한가요? 이유는 여기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요. 첫째 뭔가요? 그 바벨론이 그 음료라고 표현했어요. 음행으로 세상을 유혹해서 세상을 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모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합당하냐? 그건 합당하지 않나? 참되지 않나? 옳은 게 아닌가?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합당하다, 참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란 거예요? 우상숭배.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13장에 우리 공부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한 우상숭배, 그리고 부도덕,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썩을 대로 썩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 이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유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참되고 의롭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참되고 의로우신 이유는 뭔가요?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2절 하반절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값을 지불받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하다. 18장 24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다. 이 성전 바벨론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셨다. 신원해 달라고 하는 7장에서 이야기한 일이 드디어 여기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떻게? 의롭고 참되다. 정말 정당하다. 그 누구도 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에 말하는 것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성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6장 9절에 10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들이 신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6장으로 돌아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아니 6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 그 수가 차익하지 하라. 이게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흘린 순교시킨 피값을 받아내는 것도 합당하지만 이 음녀나 바벨론이 수많은 인간들을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유혹해서 마귀를 섬기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것들에서 적그리스도 사단의 거짓 선자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멸망받는 사람만 억울한 거죠. 그죠? 그들이 미혹당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옥에 가면 자기들을 미혹한 그들에 대해서 일을 갈 겁니다. 그럼 이미 늦었지 뭐. 그렇죠? 이미 늦었지. 어떤 경우에서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자기들은 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헌신해서 삶을 살았는데 도움을 줬는데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자기 성도들 교인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디로 인도했나요? 속이를 넘어들어 다 구덩이 빠졌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 지옥에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일을 가겠죠.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총체적인 지금 사단의 졸개들이잖아요. 사단과 음녀와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그 수많은 인류, 대단한 수의 인류들을 자기들이 유혹해서 미혹에 빠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이 완전히 지금 성취되고 있나요?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아직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그렇죠? 여전히 주인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나 돈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죄인인데도 엄청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감옥에 가서 지금 뭐 10년에 20년 썩게 할 사람도 어떻게? 아니 뭐 불과 6개월도 안 됐는데 나오잖아. 공의가 전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떤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들, 이게 세상인가?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심판할 때, 아예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자기 행한 대로 다 갚습니다. 그것에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 종집을 때 최후의 정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19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9장 4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내 생물은 누군가? 우리가 6장에서 봤잖아요. 6장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었는데 첫째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냐? 무지개 같은 그 색이 있었다. 하나님 그 하늘에 지금 그 바울사대는 3층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대한 그때 있었던 뭔가 내 천사들, 이게 천사들 중에서 가장 그 어떤 권세를 갖고 권세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쓰임을 받는 네 종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6장에서 보는 우리가 본 것처럼 24장로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4장로 누군가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여기에서 24장로는 교회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4절에 6절에 7장 11절, 11장 16절, 14장 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는 교회다. 틀림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찬양하는 것은 뭔가요? 그 영계가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로부터는 그가 타는 것으로부터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이고 다시 뒤집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심판에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서 그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에 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어떤 거야? 사단도 잠시 후에 그럴 겁니다. 그들은 어떤 거야? 바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네. 지옥은 어떤 거야? 불이 꺼지지 않네. 세세토록 타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고 더 이상 어떻게 뒤집어질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음녀하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연기가 그들 불태우는 모습이 세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그걸 보고 두 번째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연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불붙는 것이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올라간다. 끝이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장 19절 보시면 읽어봅시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유치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완전히 그 성이 불타 없어지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여기 표현한 것처럼 뭐라 그러나 올라간다. 이게 마지막이고
그리고 다시는 뒤집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확언의 어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의 큰 무리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장로들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전혀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1장의 1절에서) 19장 1절에서 큰 무리는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순교 당한 사람들이고, 24장로들은 6장에서 본 것처럼 5장에서 이리 올라오라오는 그때 교회가 휴거된 것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와,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미 휴거된 교회, 어린아이 신부라고 이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들에 대한 그 차이점,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24장로들하고 환난기관들의 구원받아 1절에 나오는 큰 무리가 다르다고 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사건은 뭔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휴거됐을 때는 의로운 심판이 시행되는가요? 아니요, 여전히 악이 득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7년 동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넘칩니까?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악이 종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휴거될 때 악이 종결되는가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멸망받는가요? 그것을 불태움을 받는가요? 아니요. 여전히 악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강성해져. 그리고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 여러 가지 차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 본 것처럼 19장은 악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완전히, 그러니까 음녀하고 바벨론 완전히 멸망당한 걸 보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벨론은 드러나지도 않고 음녀는 지금 뭐 활동하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배교한 세계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표현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서는 그냥 할렐루야만 했는데 이 24장로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진실로 옳다, 합당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뭐라고요? 의로운 심판이라고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아멘, 할렐루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특이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반역이 마침내 끝났다. 그걸 24장로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진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6절 보면 (5절) 주목해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 뭐냐? 대군 중에 최후의 할렐루야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한 이유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 준비된 것 보고, 어린 양이 준비된 것. 어린 양,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찬양이 다르죠? 앞에서 찬양은 뭔가요?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걸 완전히 심판한 것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찬양은 어떤 거냐면 할렐루야 한 것은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걸 보고.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대상은 누군가요? 그들이 하는데 여기 대군중의 최후 할례는 누군가요? 여기 보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그래 입사 장로들이 포함되고 구약의 성도들도 포함될 것이고 환난 경험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다 포함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표현을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주 우리 하나님. 이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찬양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면 1차적인 것은 찬양 이유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환난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 후에 본 것처럼 24장로들 대신하는 대표하는 교회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모두 다 거기에 속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표현 가운데 천상의 모든 천사들도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데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그들이 할렐루야.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그렇죠. 선한 천사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총체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는 이유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드디어 그분이 다스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그분이 통치가 시작되는 걸 보고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피조물들은 천사들조차도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크래시의 음악 있잖아요. 그 누가 지었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몰라요?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누구 작품이죠? 예? 잘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찬송하는 거 크래시 음악. 봐? 예? 핸델? 그런 건데. 찾아봤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메시아. 그렇죠. 그것보다도 훨씬 제가 이야기하는 뭐냐 그 음악을 들을 때 대단하잖아요.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많은 네 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 하모니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자, 첫째 누구라고요? 환난기간 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둘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 다음 천사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 때 그 찬송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코러스가 어떨까요? 그 화음이 어떨까요? 뭐 속된 말로 뒤로 자빠지겠죠. 외국 사람들 뭐라 하냐면 너무 감동적이면 양발 벗어진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양발이 내려가는데 양발 내려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몰입됐다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최고의 극치의 찬양은 뭐냐면 그분이 세상을 통치한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정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심판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이죠. 거기에 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네 번째 보면 19장 7절에서 8절 어린 양의 혼인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혼인 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말은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 여기 대군중, 그러니까 7절에 대군중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구속한 사람들, 천사들 비롯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왔고,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찬양은 누가 했나요? 할렐루야 찬양은 누가 했나요? 첫 번째 환난 기한 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들 뭐 때문에 찬양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신원해달라고 한 것에 궁극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광,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 음녀나 적그리스도가 멸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찬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두 번째 찬양한 사람들 24장로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찬양하는가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아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은 누가 하는가요? 이제 여기 표현 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네 번의 찬양이 나왔는데 네 번째 찬양은 누가 하는가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하고 선한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뭐가?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 가운데 여러분 개정판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준비하였으므로 예비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준비하였으므로라는 건 과거형이요 현재 미래형이에요. 그렇지.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예배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맞봇을 입게 하셨은즉 그럼 입게 하셨다고 할 때 그들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자기들이 뭔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새 맞봇을 입었다는 말입니까? 입힘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새 맞봇을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그걸 보면 또 이상하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하면 누가 한 거예요? 성도들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우리들이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결국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이걸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거나 또 깨끗 잘못하면 그냥 그 방종하는 쪽으로 가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새 맞봇을 입혔다고. 자진해서 우리가 마련해서 입은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5장을 들어볼까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예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25절 27절까지 시작.
예. 이것의 완성.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에베소에서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이 표현을 잘못했어요. 누가 그걸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완성시킨다. 이 완성이 지금 뭐냐면 계시록 이야기한 대로 세마포. 단장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단장시키는 분은 세마포 옷입니다. 단장한다고 하는 말인데 단장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단장을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미 우리가 11장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세마포,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우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원, 그 능력을 누가 베푸시냐 할 수 있도록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의로운 행실이라고 성도 의로운 행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우리가 뭔가 해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서 세마포를 입혔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래요. 이 의로운 행실은 누구에게서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니, 그래서 성령님이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나랑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성령을 의존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하는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열매를 맺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안에. 이 차이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세마포와 성도들 의로운 행실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뭔가 세마포를 마치 입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뭘 준비했나요? 그들이 자구치가 뭐였나요? 그렇죠. 무화과 잎을 통해서 허물을 가리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가죽옷을 지어서 뭐라고 했냐면 입히셨다. 이 세마포를 통해 우리 입히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과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마포 옷을 그분이 입히시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 정결한 처녀로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께 드리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부가 여기 뭐 신부들이 많이 있었네. 오래됐지만. 네. 그리고 뭐 묵은 신부들이라고. 그죠? 단장을 하잖아요. 그 단장을 뭐라고 꽃단장 한다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교인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사람. 그럼 그 단장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행실은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말하면 보조를 함께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걸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께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 그래서 순응하는 거, 복종 순종하면 어떻게 해? 옳은 행실을 맺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잘. 그래서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자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유혹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계속 매일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딱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 제가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망상이 떠오를 때 있어요. 헛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그렇게. 주님, 제가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줘. 그럼 제 마음에 그게 사라져. 참 신기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걷잡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시험이죠. 시험이 올 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다는 말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이 할 수 있다, 해낸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걸 꼭 우리가 넘어서 7장 공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어떤 자력에 힘이 없다. 무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 성령님은 그걸 완성할 수 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표현나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그 순서, 시간대, 그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우리가 그 도표 처음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오십시오. 우리가 휴거 되면 하늘에서 당장에 뭘 시작하느냐면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가 시상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끝나면 뭐가 냐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시기는 끝나면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재림, 그러니까 재림, 휴거가 아니라 재림 직전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은 뭐라고 해요? 교회는 신혼여행지다. 신혼여행이 어디에? 천년왕국이에요. 그렇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금 바로 이제 내려오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시기는 그때라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했던 것은 할렐루야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외쳤던 것은 대상들이 달랐다. 첫 번째 대상은 환란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 두 번째 대상은 그렇지 24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은 모든 사람. 환란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 교회, 그 다음 구약 성도들, 그 다음 천사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환란기간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24장들은 왜 찬양했나요? 그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는 쪽에서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선한 천사들과 합해서 모든 피조물, 네 종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그 다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도 자주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들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본 것처럼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할렐루야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는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는 공통점이 뭔가요? 어떤 것에 의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장 1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성으로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냐 여기 나올 때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그 세계 모든 악이 선멸될 그 심판받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그렇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 승리하게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부를 수 있고 찬양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들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온 것에서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성취한 것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최종적인 극치, 그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합시다.